식 장로님과 함께 홍길주 목사님이 사역하는 미얀마 선교지 방문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를 1년 정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청년들이 내는 회비와 우리가 헌금하고 여러 가지 도우는 예산이 단기 선교하면 갔다 오면 2천만 원이 훨씬 더 듭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교회를 하나 지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정책 당회 때 미얀마에 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의를 하고 이번에 미얀마에 다녀왔습니다. 홍길주 목사님이 거기에 가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잘하는 사역의 현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 사역 현장에 한 10개 교회를 지었는데 한 3개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말고 사역 그림, 이 그림은 우리 교회 지을 트고, 먼저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사역에 홍 목사님이 지어놓은 이 교회는 미얀마 양곤에서 한 12시간 300을 넘고 가야 되는 응압발리라고 하는 해변의 휴양지인데 지은 교회인데, 한 집사님이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들어서 저 땅을, 유원지라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많이도 못 사고 한 3, 40평 사서 저 18평을 지어 놓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면 이 부부 신학교 졸업한 사역자가 이 집에서 이제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멀리 이 산 속에 있는 그 민족을, 자녀를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학교에 보내고 교육을 하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오른 여러분들이 왼쪽에 흰 옷을 입은 저 남자가 목회자고, 그 옆에 있는 부인이 사모인데, 사모가 한 10살 이상 많습니다. 신학교에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사회를 하는데, 여기에 여학생이 6명, 남학생 5명을 데리고 와서 저 집에 먹으면서 이제 교육을 하고 또 숙식을 같이 하면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사역자는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 대대로 신앙을 물려받아 신앙이 상당히 좋고, 또 찬양 사역에 있어서 함께 찬양하며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 독바위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 지은 교회를 가봤는데,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교회가 2층으로 지어져 있는데 길쭉한 그런 교회입니다. 저기 강단 저쪽에 십자가가 보이고, 그 뒤편에 또 사무실, 또 화장실 이렇게 잘 지어놨는데, 상을 펴고 저기에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공부방을 하는데,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이 우등상도 받고 아주 성적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지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위에 2층에 보면 이제 그 다음 이 사진을 보면 저렇게 2층에는 사택을 지어놨는데, 방을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방을 복도식으로 쭉 해서
3개, 4개 저렇게 해서 저분이 사모님인데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저 2층으로 저렇게 지었는데 독박교회에서 한 2천만 원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요 그림은 안동 도원교회에서 땅을 사서 한 130평 땅을 사서 요도 지대가 낮기 때문에 좀 한 50cm, 1m 도와서 저희 이 교회 건축을 했는데 저 교회 앞에도 땅을 한 100여 평 사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거기 와서 물을 받아가는 그런 식수 사업을 하고, 이 교회는 도원교회에서 한 5천만 원 들어서 지은 교회입니다. 홍 목사님이 목회자를 직접 이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박사과정 하는 그 신학생을 모시고 와서 이제 아이들을, 저 2층은 공부방입니다. 유치원 비슷하게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그리고 1층에 다음 사진을 보면 1층에 저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저기도 한 20-30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저 교회는 들어가는데 그렇게 멀지는 않는데 들어갔다 나오는데 하여간 2시간 이 퇴근 시간에 막혀서 꼼짝 못하고 하여간 길이 하나밖에 없고, 그 지역은 굉장히 발전을 해서 이 건축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교통이 열악해서 오고 가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지으려고 하는 안동 교육센터라 저렇게 했고, 여기에인데 저분은 이 신대원을 졸업한 탕리안용 목사님인데 지금 한 만 50세 정도 되었는데 둘째 딸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교회 쪽으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큰 길에서 동네로 들어오는 길인데 저기 한 20-30m 저 앞쪽으로 가면 거기까지 시멘트 포장이 다 되어 있고 계속해서 포장에 들어오는 길인데 저 길이 보기보다 상당히 넓고 좋습니다. 교통이 좋고,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이분이 한 10여 년 전에 한 300만 원 주고 땅을 아주 저지대 굉장히 산땅인데 저 지역이 개발되면서 이제 굉장히 땅값이 많이 올라서 이 목사님이 이 변두리에서 이제 어른들 한 20명 또 아이들도 한 20명 된답니다. 모아놓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시끄럽다고 이 세를 얻어서 이렇게 하는데 또 쫓아보내면 또 딴 데 가서 이렇게 하고 이 예배 처소를 옮기고 그렇게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기에다가 이제 교회를 짓기 위해서 18평 기초를 해놓은 그런 모습인데, 홍 목사님은 저기에다가 이제 2층으로 건축을 해서 2층에 사택하고 1층에 예배당을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저기 이 땅이 한 500평 정도 되는, 뒤에 나무도 심어놓고 굉장히 넓은 땅인데 그러지 말고 2층으로 올리면 돈이 많이 드니까 조금 더 가로 세로로 이렇게 조금만 넓혀서 한 30평 정도 단층으로 지으면 훨씬 더 이 땅이 넓으니까 건축비도 덜 들고 사용하기가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 지대를 한 1m 20 이상 도와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다음 저렇게 이제 이 기술해서 저기에다가 이제 칸칸이 막아놨는데 저기에 이제 모래를 채우고 흙을 채우고 해서 저만큼 채워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땅인데 조기만 채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땅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저 앞에 또랑 있는데 또랑이 있고 그 또랑 다음에 이제 저 기초를 해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코를 쌓아가지고 또랑을 이렇게 내놓고 다리를 놔야 이제 그 제대로 잘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교회가 되겠다 해서 저 전체를 다 대지를 다 도와야 되는 한 1m 정도 도와야 되는데 모래를 바지선으로 그 뒤편에 강이 있답니다. 거기 와서 그냥 파이프로 그냥 불어버리면 모래가 들어오는데 한 300만 원 하면 충분히 도울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와서 이 건축을 하자. 그래서 한 건축하는데 2천만 원, 도우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들면 아주 좋은 저 지역이 한 400세대 되는 그 지역이 굉장히 넓고 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주로 저 지역은 농사 짓는 그런 지역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큰 건물이 옆으로 들어서고 있고 또 교통이 저 지역은 전혀 안 막히는 시내에서 한 30분 밖에 안 걸리는 아주 위치가 좋고 발전 가능한 여러 사역지를 돌아보고 왔는데 저 지역이 제일 좋은 그런 지역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곳에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함께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서 40일 금식을 하신 것입니까? 1이 맞습니까? 2가 맞습니까?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아주 기분이 좋고 생각만 해도 침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육신의 눈을 가진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공생의 3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회심시킨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양식을 가지게 될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늘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었습니다. 이 시험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받았던 시험과 비슷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실패하여 잃어버린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절대로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두 번째 아담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시험을 받았었습니다. 본문 1절 2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기에 굉장히 탐스럽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맛있게 먹는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방송입니다. 요즘 방송을 틀면 이렇게 음식을 먹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먹음직스러운 것을 참는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40일 금식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이 먹는 문제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동일한 시험을 받았을 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참기 어려웠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더 참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금식하신 예수님이 훨씬 먹는 문제에 참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매우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기도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배는 고팠지만은 영적으로는 충만했습니다. 영적으로는 부요했습니다. 그분은 육체적으로는 배가 고프셨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이 먹어서 육체적으로는 배가 부르고 충만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육체적인 풍성함을 계속 추구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인생의 영적인 배고픔에 대해서는 전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어떤 풍족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영적으로는 부유한 하늘 양식으로 풍성한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인생의 영적인 굶주림은 허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좋아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는 저녁 식사라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분별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욕심이 가득 차서 서로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는 우리가 서로 싸우고 서로 이기려고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서도 영혼의 굶주림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만은 굶지 않는 하늘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져도 말씀이 없으면 그 인생은 공허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육신의 배는 부른데 영혼의 양식이 부족하니까 늘 분별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40일을 금식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한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육신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멈추라고 권고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뉴스나 세상의 연속극은 방송마다 다 보고 꿰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 대신에 돈을 넣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얼마나 힘 있는가를 우리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말씀이 필요하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금식하고 굶주리 섰습니다. 음식이 가장 필요할 때, 음식에 대한 시험을 받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음식을 먼저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병들었을 때 그때도, 가장 가난할 그때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돈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끝이 나버립니다. 건강이 전부였던 사람에게는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에 말씀이 전부인 사람은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말씀이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었지만은 굶주린 상태로 그대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굶주릴 때에도 너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태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은 이 시대는 돈을 하나님으로,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돈이 없으면 끝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가난의 시련을, 질병의 시련을, 실패의 시련을 지나가 봐야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굶주려 돈이 없어 힘들 때에도 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갈 때도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붙들면 우리는 영원히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또 내일 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 음식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떡의 역할과 말씀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비롯한 음식을 먹으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육신의 떡은 바로 우리 육신의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영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영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나침판이 되어서 말씀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내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다 네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면서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3번 시험을 받으셨는데 단 한 번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이 에너지는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탄을 물리치고 능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유혹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마귀의 어떤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공이나 인기나 출세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성공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서 너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면서도 영적인 배고픔만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밥은 굶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굶지 않고 매일매일 챙겨 먹는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늘 마귀의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마귀의 유혹에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늘 양식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탐욕과 죄악과 유혹이 찾아올 때 능히 사탄아 물러가라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